할렐루야. 이 3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글로리아 찬양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제가 최근에 신방을 하면서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예배에 관련하여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저는 주일을 열심히 지키시는 그 권사님께 권사님,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예배도 좀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나가서 온종일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뭘 할 힘이 전혀 생기지가 않아요 목사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권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참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3일 저녁 예배에 나와서 보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아닌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칭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혼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장로님 혼자 계셔 최고입니다. 네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 저희가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을 쭉 살펴보니까 저에게는 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많지만 제가 담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에 관한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 몸이 아픈 환우분들을 위한 기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인 성도님들의 기도, 가정 안의 문제에 대한 기도, 개인의 신앙의 문제에 관한 기도 등 정말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같이 정말 응답받기 어려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때로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나의 기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연약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도하는 제목마다 바로바로 응답을 받으십니까?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분 정도는. 근데 사실 맞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참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가끔씩 또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생활 중에 흔들리거나 연약한 마음이 들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첫째로, 성도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갈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이 포함된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느냐? 그 이유가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 중에 하나가 나와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한 제자의 요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많은 랍비들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으며, 기도를 가르치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례 요한 역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을 것이며, 이것을 알고 있는 익명의 제자도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기 위해 기도를 가르쳐달라 요청한 것임을 우리가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성경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그가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자 하였다는 것은 스스로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혹은 기도를 더 잘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라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삶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선생님을 찾아가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익명의 제자는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의 어떤 신앙의 갈급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제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우리가 신앙의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더 배우며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가야 한다는 이 신앙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 보여도 기도하는 내가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의 기도가 늘 부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익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를 배우고자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회팀에서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내일에는 IMC 목요 기도회를 준비하였고, 다음 주에는 미라클 30 기도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회에 꼭 참석하셔서 기도에 대해서 훈련 받으시고 먼저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둘째로, 성도는 염치불구하고서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1절 말씀에서 기도를 가르쳐달라 요청받은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비유를 통해서 이 제자에게 이 기도에 관하여 교육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밤중에 찾아와 부탁하는 친구의 비유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이르시되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 벗이라는 친구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총 3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편의상 가명을 좀 사용하면서 이 말씀의 비유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벗의 이름은 철수와 영희 그리고 준식이입니다. 하루는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던 준식이 집에 철수가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철수가 준식이 집에 도착했을 때 준식이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고, 그래서 준식이는 자신의 친구였던 영희에게 떡을 빌리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필 철수가 준식이 집에 도착했을 시간이 이 밤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는 낮에 태양이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태양을 피해서 오후 늦게 여행을 시작하였고, 그래서 밤늦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철수 역시 오후에 여행을 늦게 시작해서 밤늦게 준식이 집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며, 그날의 준식이네 집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늦은 밤에 준식이는 떡을 빌리러 간 것입니다.
하지만 준식이의 부탁을 받은 영희는 이 준식이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영희는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집에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은 이미 문이 닫혀 있고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서 자고 있어. 이 말의 의미는 떡을 빌려주려면 불도 켜야 되고, 그렇게 되면 침실에 자고 있는 아이들도 다 깨워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늦은 시간에 전화만 와도 우리가 아니 무슨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다 해? 이렇게 우리가 불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집에 밤늦게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밥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빌려주실까요? 제가 설교 준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절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을 보면 준식이는 결국 영희에게 떡을 받아내게 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8절의 말씀을 보면 준식이가 영희에게 떡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친구라서가 아니라 그의 간청함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청함이라는 것은 헬라어 아나이데이안인데 이 의미는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희가 늦은 시간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준식이에게 떡을 준 이유는 그가 자신이 친구였기 때문이 아니라 준식이가 염치불구하고서라도 간절하게 그 떡을 부탁하였기 때문에 준식이는 떡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기도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염치불구하고서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는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일까?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오늘 준식이가 영희 집에 가서 그렇게 뻔뻔하게 떡을 빌렸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셋째로 성도는 반드시 주실 것이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앞에서 비유를 통해 기도에는 간절함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9절과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라, 하나님 아버지께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은 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뜻합니다. 아까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준식이가 정말 필요한 떡을 구하고 찾기 위해 친구 집에 가서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도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사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종종 위기가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언제 응답이 될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까라는 그런 의심도 되고,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보면서 정말 불안하기도 하고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 열심히, 더 간절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도의 원리가, 그 기도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루는 제가 한 권사님께 이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권사님께서는 기도 제목을 쭉 적어주시면서 저에게 이제 기도를 좀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권사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메시지에서 제 마음에 어떤 다가왔던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데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던 겁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그래, 내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에게는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회자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도고 기도팀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혼자 그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그렇게 함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기도 제목의 원리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아픈 환우분들이 치유받으며 삶의 문제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마시고 간절함으로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정말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사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과 같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사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고 찾는 것을 발견하며 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외 목회 일정 가운데 계신 담임 목사님의 안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결단을 열심히 실천하기 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가족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